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21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요. 백성들에게 왕으로 영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곧바로 성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이 가득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자기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저번 주에 부활과 재림이 있다는 것이 실제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이 처음 세상이 소멸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부활 사건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곧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23장은 이 질문에 당연한 대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신앙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재림이 있고 진짜 부활이 있다면,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성경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상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23장의 전체를 걸쳐서 예수께서 책망, 비난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게 누구 책임이냐?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있다면, 재림이 임박했고 천국이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죽은 종교생활을 한다. 현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차적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백성들,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겠다. 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가정의 종교 지도자는 가장입니다. 부모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위를 갖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웃사람 역할을 하십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재림이 임박한 때에 대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정에서 종교 지도자고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사회 나가면 어른 이어서 지도자 위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죽음으로 가는 물줄기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대체 그 멸망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죽은 종교로 가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은 종교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을 보십시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종교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언행, 불일치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논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과 그리고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귀담아 들어. 왜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절대로 실천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귀담아 들어라. 성경이니까, 성경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대로 실천 안 한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다니게 되면 분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분량이 대용량일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만 듣는다면 용량이 작을 겁니다. 용량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쨌든지 각자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럽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머리 깎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셔요. 어제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순종이가 카드를 딱 내놓더니 대접해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대접할게니까 나도 선교사님 대접하고 복을 받아야지. 그게 비싼 거 먹었냐? 10,000원짜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사 대접한 복을 챙기는 겁니다. 지혜 있는 겁니다. 그걸 자식들한테 가르치세요. 그걸. 행동은 본받지 마라. 행동은 안 한다. 실천을 안 한다. 실천을 안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는가?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말만 해. 실천이 없어요. 어떤 텔레비전 강의를 듣다가 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는 천주교를 개종했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를 개종한 이유를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말 많습니다. 말이 많대.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가 말한 대로 행동이 없어. 나도 교수라서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명함을 못 내놓겠습니다. 자기도 교수라서 어디 가서 말빨로 안 뒤지는데 자기보다 한술 더 뜬대. 진짜 시끄럽고 말 많습니다. 그래서 옮겼다 가더라고. 2번째는 입만 열면 돈이래. 입만 열면. 자기도 경제학 교수라서 돈이 없으면 어떤 조직이 됐든지 절인들 돈 없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인들 돈 없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 굴러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안 돼. 자기가 경제학 교수라. 그런데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왔었나 봐. 그지요? 해도 너무한데. 세무서보다 더한데. 세무서는 돈 걷어가고 영수증이나 끊어주지. 교회는 돈 받아가고 영수증도 안 준대. 그래서 제가 요즘은 끊어주는데, 요즘 기부금 영수증 다 끊어주잖아요. 요즘은 교회도 영수증 끊어줍니다. 근데 영수증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야, 현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중요한 그 중점은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다, 말만 많고. 그리고 말대로 실천도 안 한다. 그리고 돈을 안 한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물줄기를 멸망으로 틀은 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다. 언제? 재림이 임박한 위험한 때에. 지금 저번 주에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임박했거든요. 재림이 임박하고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이 위험한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멸망으로 끌고 간다. 가정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부모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정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멸망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맞물려서 죽은 종교 생활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구약 성경 율법을 정리해서 613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근데 지는 하나? 안 한다고. 백성들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에요. 막 팔다리 잘라버리잖아요. 그 보재기 같은 거 안 썼다고 여자들 코를 확 베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지들은 하나? 지들은 안 하잖아요. 이슬람은요, 백성들이 종교적인 노예예요. 종교적인 노예입니다. 막 총칼 들이대고 하라고 그래. 그 지들은 하나? 자기들은 또 안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미로 딱 걸으려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니네들 짐승 키우지?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꺼내냐 안 꺼내냐? 지들은 꺼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질병에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냐? 안식일에 꺼내야 될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노동 안 하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지키는 법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이날을 기억해라. 주일날 딱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네. 그러면 주일성수 그거 파입니다. 기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주일성수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날 오후에는 내일이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날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껍벅껍벅 졸만한 일을 밤늦게까지 하면 안 돼요. 토요일날. 오늘 주일성수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주일성수 준비가 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구별되다는 뜻이야. 오늘은 내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오늘 막 몰아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거룩한 독서, 신앙의 선배들의 책, 성경, 내 영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 기도, 그리고 선행. 평일날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선행하러 못 다니잖아요. 오늘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돌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노동하지 말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일 열심히 하라고. 오늘은 네 먹고 사는 생계 일 하지 마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노동하지 마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구별되게 쓰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전념하게 하려고 생계형 노동은 하지 마라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하지 말라만 기억해.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말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까지도 막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강요를 해. 안식일인데도 병 났는데 치료를 못 받게 해. 종교적인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적인 노예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은 건 나도 딴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은 나도 딴 사람들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스타일에 맞게 혹은 역사가 100년, 70년, 80년 오래되면 그 교회가 그 오래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교회만의 전통과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걸 강요를 한다고. 그럼 그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 교회 갔다 죽어나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심지어는 바로 알고 있지만 자기들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613가지나 규정을 분류해 놓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예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뭐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의 용도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운반용이라.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건 막 짐덩어리를 막 떼거지로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죽은 종교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냐? 아는 건 지식이고 또 사는 건 또 사는 거지. 성경 말씀과 생활이 분리돼 버렸냐? 성경 말씀과 생활이 분리됐으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언제요?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많이 알려고 사모하기도 하되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대로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죽은 종교생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요건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6장 찾아놓으시고요. 한 군데 좀 더 찾아놓으세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구약 성경 두 곳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두 번째 죽은 종교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가식된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두 번째, 옷의 수술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경문이 뭐냐? 그게 신명기 6장 6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경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문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경자, 글올 문자, 성경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성경 구절을 쓴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손목에 새기고. 여기에서 이 관습이 나온 거예요. 사극을 보면 선비들이 왜 이마에 이렇게 두건을 두르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조그만 종이 상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기로 만들어서 그 종이 상자에다 넣은 거예요. 그걸 이마에 붙이고 두건으로 두른 겁니다. 이게 경문이야. 이게 경문이에요. 근데 이 두건을 넓게 했대. 그럼 멀리서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 이 두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도 커가지고. 그걸 왜 이렇게 이따시 크게 하고 다닐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열심히 막 뜨거운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불이 타나 보다. 이러려고 그걸 이따시만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 하도 커가지고 그게. 두 번째가 옷술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건데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술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 끝에 뭘 만드냐면 술을 만들어 다르래. 이 술이 뭐냐면 여자들 그 어깨 덮는 숄이 있죠. 그 끝에 옥수수 수염 같은 거 달라붙어 있죠. 그게 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만들면 옷 내 귀퉁이에다가 그 옥수수 수염 같은 술을 매달으래요. 어떤 색으로 해요? 푸른색으로. 하늘색입니다. 늘 옷 입으니까 그게 보인다고. 하늘색 그 술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옷에다 그걸 다루라 한 거예요. 푸른색 술을.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매단다고 그래요? 길게 만든대. 그게 빗자루가 따로 없어. 옷에다가 빗자루를 매달고 다니는 거야. 하도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막 너플너플. 왜 광고할 때 허세비 있죠. 막 이런 광고 인형 보셨나요? 그것처럼 너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란한 거야. 바람 불면. 이게 막 너플거려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너만 보게 그냥 짤막하게 달아. 길이를 얘기 안 했거든요. 지들은 막 빗자루 같이 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식적인 종교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좋은가 봐. 그러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죽은 종교생활. 저희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한 동료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경건 걸음걸이를 배워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일반대 다녔으니까 보도 못한 경건 걸음이 뭐요? 그랬더니 왼손에다 성경을 들고 심장에다 딱 대야 된다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징표래. 그게 눈을 앞을 보면 안 된대. 상방 15도. 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는 그 표시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표시래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빨리 하면 안 된대. 느릿하게 해야 된대. 느릿하게. 이유가 뭐냐?
세상 일에 쫓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증거라네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흰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된대. 거룩한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래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라. 유머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생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걸 누가 주도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그 짓을 하고 다닌다.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의 신앙생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은 종교 생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잔치의 윗자리와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 이게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명예, 권력.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 없다. 지금 현대인들이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1번 부자 되는 거, 2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3번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거겠지요. 이거. 현대 기독교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늘상 한숨 돌리고 먼 허공을 바라보면서 잠깐 숨을 돌릴 겨를이 있을 때 연습을 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양팔 저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돈을 올려보세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한쪽에 하나님을 올리시고 한쪽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올려놓으세요. 무엇을 내가 더 무겁고 중요한 걸로 여기고 사는지.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어요. 성공하고 싶다 합니다. 막 가슴이 애린 거예요. 이제 15살쯤 이쪽 저쪽 되는 애들이 한결같이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 나이 때 그때 뭘 했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몸에 친 게 있다고. 그 나이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 부모들이야 등골이 빠질 망정 지금 재밌게 뛰고 놀아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애잔한 거야. 근데 이제 물줄기를 잘 잡아줘야지. 왜 그렇게 그 나이에 성공하고 싶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해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게 하는 것과 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향기로운 종교가 되게 만드는 것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나눠준 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즐겁게 되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걸 위해서 출세하기를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교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 이유를 부모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죽는다. 그거 죽는다. 그걸 목표로 삼고 교회를 다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걸 많이 달라고 기도까지 해. 그거 죽는다. 죽는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을 앞세워봐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워봐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 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 챙기고 하나님은 내 거 챙겨주고, 이것처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 챙겨줘서 성공하는 길인데, 이것처럼 확실하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찍어놓고 돈 주겠다는데 왜 이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그걸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걸 얻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죽는다. 죽는다. 언제 이런 일을 하나?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저번 달에 여러분 뉴스에서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혼모가 음식점 사장에게 주문 문자를 넣었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음식 좀 배달해 주시면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몇 번 거래했던 그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 사장이 자기 부인하고 그 집을 가본 거야. 얼굴 딱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 자주 왔던 그 단골 학생이야. 여학생. 지금 19살인데 애를 뱄어. 임신 중이야. 그러니까 지 부모한테도 말도 못하고 굶고 있는 거야. 남자는 도망갔나 봐.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문자를 넣은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단골 가게 음식 사장한테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음식 좀 보내달라고. 그 이제 보내줬으니까 냉장고에 뭐 있나 하고 보니까 자기가 보내준 음식을 조그만 그 밀폐 용기에다가 나눠서 보관해 놨더래. 그래서 그 사장 부인이 아니 음식이 얼마나 된다고 이거 다 먹지 이렇게 나눠서는 또 이렇게 보관해 놨냐, 여태까지 안 먹고 그랬더니 언제 음식이 생길지 몰라서 아껴 먹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 부부가 걔 끌어안고 울었대 거기서. 그리고 그 사장 부인이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밥을 해줬다 가더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임신 중이니까 힘들 테니까 하루에 2시간씩 나와서 알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일보, 중앙일보 다 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댓글이 올라오는데 세상이 좀 살맛나네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 미혼모 여자아이한테 해준 것이 망할 만큼 큰 돈 해준 거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호의 여러분 해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겠나? 기독교가. 교회 얘기만 나면 저 개독교들 막 이런 소리 들었겠나?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 푼돈인데, 이 푼돈인데. 그리고 이런 걸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는 내가 책임진다. 수술해서 애 띄지 않게 하고 애 낳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꿈꾸는 자 나오면 안 되나? 안 되나? 돈 몇 푼 생기면 막 외국에 놀러 가기 바빠. 돈 몇 푼 생기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그냥 확 질러버려. 그럼 하나님은 뭔가 대체? 하나님이 그 돈을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을 텐데 이 관심이 있나 진짜?
이런 일들을 언제 하고 있는가?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 위험한 때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출세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를 짧은 시간 내에 부자 만들어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200만 명이 배 터지게 먹을 만한 음식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은혜가 내 가정에 딱 부어진다. 진짜 평생 먹을 거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까지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행위가 나를 살리는 길로 데려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의 행위가 나와 내 가정, 내 자식들을 생명길로 끌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껏 하나님 믿는다고 시간 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실상을 딱 까보고 나니까 죽는 길로 가는 길이야. 그럼 얼마나 억울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겠는데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위험한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꼭 경험하시고, 그걸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우리들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건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침을 튀기며 간증하고 이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